쪼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딱따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쪼는 걸 들어보면 아주 소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야무지게 나지요. 벌레를 쪼기 위해서 나무를 쪼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주 우집근하고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딱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와, 내 힘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이 딱따구리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잘했단 말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대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토라는 게 거름을 말하는 거죠. 거름자리 같이 버려진 것처럼.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깨달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고린도의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 그런 뜻입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그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는데 그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어떤 것은 내가 은혜로 와서 가슴에 취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제외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신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카타타스 그라파스라 그랬어요. 카타타스 그라파스. 이 말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참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날마다 밤을 새면서 제단에 엎드리고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은혜를 막 받았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할 만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하나님의 음성, 또 응답 이런 것이 계시로 주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유리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서 탁 꽂힌 때가 있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큰 은혜가 다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말씀에 의해서 언제나 절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카타타스 그라파스는 성경대로 반복해서 2번이나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함께 무게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경에 대해서 누가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 그대로 능력이요 살아있는 증거로 내 영혼을 두드릴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성경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통을 따라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이 시대에 고린도의 성도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은혜가 신비로운 거예요.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이른 새벽에 게바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던 때에 그 자리에 500의 형제들이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몇몇은 죽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를 잠들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난 자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7삭동이 8삭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7개월 만에 태어나고 8개월 만에 태어나면 건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지능도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모태에서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미리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과학이 발달해 놓으니까 뭐 7삭동이 8삭동이도 인큐브에 있다가 딱 키워내서 건강한 아이로 완전히 자라고 난 다음에 모태에서 나온 것처럼 10달을 다 채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바울 사도 자신의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 사도의 영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말과 그리고 자기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실 자체도 나는 사실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다 겸손했어요. 다 낮아진 자리에 있었어요. 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강한 빛이 그를 내리쬐는 순간 그가 엎드려지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뉘시니이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주여 뉘시니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아마 바울 사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의 모든 지식이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 사도 역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는 바울 사도의 정신과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역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 그렇게까지도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13개나 돼요. 성경에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나 되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영성과 지성과 바울 사도의 권면이 얼마나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인간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정말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교회사 안에서는 가말리엘이 최고지만 가말리엘의 스승이 또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스승이 있었는데,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내들인 장로로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세상으로 봤을 때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낮추고 낮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영성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해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지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계시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교실에 있던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그 웃음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제가 계시로 알았다는 말에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계시로 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르치시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로 사도되게 하신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되 과격하지 않고 관용하며 넉넉하고 세상을 품어내는 지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예요. 에베소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감격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김과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고난당하고 더 많이 고통 속에 있고 더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신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난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 태장을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 이 엄청난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괴로운 길이어야 했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와,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그게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도 고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처음 들을 때는 별로 관심이 안 갔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영성이 느껴지는 것이 꼭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찬송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반주해 주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봄의 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가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 깊은 바울의 영성과 은총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